보통 사람들이 삶의 인생의 목표를 성공이라는 것, 어떤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 우리 한국말에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 기준입니다. 부귀영화,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 어떤 지위, 권력,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그걸 누리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성공했다 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또 성공하는 그런 상태에 올라간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하죠. 사실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은 잘 거들떠 보지 않고 주목해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공한 순간은 계속 마음속에 기억하지만 실패한 것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실패한 순간이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메시지를 그 실패한 순간에서 얻게 되는 것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채점이 돼서 성적표가 오게 되는데 그 시험 문제지를 가만히 보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이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보자, 복습해보자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틀린 거 자꾸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가 얼마나 맞았는지 맞은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을 떠나서 과연 삶의 차원에서, 배움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틀린 문제가 사실은 더 맞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그 틀린 문제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움의 차원에서는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한 거, 그 실패한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실은 내가 꼭 인생에서 알아야만 되는 것,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배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성공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실패의 순간들 그것을 스킵하고 성공한 것만 찾아서 읽게 되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패한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실패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이자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맞닥뜨린 성이 이제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약하고 작은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의 싸움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고 되고, 그 보낸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 2, 3천 명만 보내면은 뭐 60만 명 넘는 이 이스라엘 사람 군사들 다 움직이지 말고 그냥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요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3천 명의 사람만 보내서 싸우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36명쯤 전사 사망을 하고 크게 패해서 도망쳐서 나오게 되는, 도망하는 중에서도 계속 따라와서 그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패배를 맛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패전이었습니다.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실패한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이성의 그 실패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겠느냐?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이것이 진짜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말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패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놓고 우리가 성공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귀영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짓된 성공, 실패한 것을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그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실패했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으시다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것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듯 보이는데 너무나 처절하게 불쌍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바울과 실라는 뭐의 기준을 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잘 되어 가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황은 자꾸 막히고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준을 놓치면은,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서 내 삶을 끌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근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탄하고 계시고 근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갔던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의 위치에 올라갔고 인정받는, 특별히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으로 쌓아 올린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단 한순간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바로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도를 한다든지 종교 행위를 하면 잡아 가두게 된다는, 그래서 그 법이 선포가 되고 왕의 그 법령이 선포가 돼서 있을 때에 택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큰 실패가 찾아올 줄 알면서도 왕의 법문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그 법이 발효가 됐다는 것을, 선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종교의 행위, 신념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실패가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공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평생 살리라 했던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공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1절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친 물건, 이 바친 물건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이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전투를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강조해 놓으셨냐면, 여리고 성을 칠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금, 은, 동, 철, 그리고 짐승들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되도록 다 멸해라, 불태워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강조하셨고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다 숙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것을 몰라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벌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도록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왜 이 바쳐진 물건에서 온전히 바쳐진, 이 온전함에 문제가 생겼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아간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간.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 하나 돼야만 이 바친 물건이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거나 다른 마음을 품으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헤렘 명령이었어요. 바쳐진 물건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원 전체가 같은 마음이 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물건들을 취했겠습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 이걸 갖는다고 뭐 별 문제가 되진 않겠지. 여러분, 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큰 실패가 온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결정이, 여러분,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하나쯤 괜찮겠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바쳐진 물건, 예물이 돼야 되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각종 모임의 자리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허물어지는 흐름이 한 명, 두 명 이어지면, 두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예물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해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조금만 뭐 다리가 쩔뚝거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무슨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도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함에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의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의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느냐?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걸 갖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져오지 않고 흠이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됐던 것은 가인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각종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드리는 모든 자리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서 생겨나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 아이정 전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싸움이 있는데 이 마음의 싸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해야, 성공해야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나중에 결국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 아간이 지목이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에 가면 2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 탐이 나서 욕심이 생겨서 이것을 취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서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 그 마음 속에서 생기는 그 욕심과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탐심에 져서 그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간이 숨긴 그 취해였던 그 물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할산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옛날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외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산 외투. 이 바벨론산 외투는 그 당시에 왕족이나 부자들이 입었던 아주 수를 놓았던 굉장히 아름다운 겉옷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죠. 오늘로 치면 굉장한 메이커에 해당되는 그런 옷입니다. 이 아간은 아마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란 그 광야 생활에서 주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전혀 아주 생전 처음으로 접한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옷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 200세겔이 지금 얼마 정도 값어치가 나오는 돈이냐? 여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한 세겔이 바로 4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를 갖는 것인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한 4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을 만약에 얼마 정도 받는다고 값어치를 한 100불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한 세겔이 한 400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세겔이면은 얼마입니까? 200세겔이면은 한 세겔이 400불이니까 한 8만 불? 8만 불에 해당되는 200세겔이면은 은 200세겔은 8만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50세겔 나는 금덩이 하나. 그 5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2만 불. 그 토합 8만 불, 2만 불 하니까 한 10만 불에 해당되는 돈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옷 한 벌하고 10만 불 돈을 취해서 자기 텐트 밑에다가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겼겠죠.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옷하고 그 다음에 만져보지 못했던 유목생활 광야에서는 만져보지 못했던 그 돈을 눈앞에 보게 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슬쩍 취해서 자기 텐트 밑에 갖다 묻어놓았다는 것이 이 아간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해서 이제 이 정도면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텐데 눈앞에 그 옷이 보이니까, 그리고 돈이 보이니까 그 보이는 순간에 처음 마음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 마음에서 이런 욕심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는 그 마음이 변해서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영향을 발휘하는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예요. 평소 마음에 갈등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주 갈등이 심할 때는 이 생각이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몸이 피곤한데 오늘은 괜찮겠지, 또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생각에 휩싸여서 처음 마음에서 자꾸 타협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마음이 변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부부가 한 가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마음 먹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밭이 하나 있는데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되게끔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밭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만 하자.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이 정도만 하지 뭐 하고는 그것을 밭을 판 다 값의 전부라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먹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인데 그 순전한 마음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마음에서 자꾸 타협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은 그 걸음이 나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어 덕지 갈래 타협해서 갈려지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시작한 걸음이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처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전하게 가졌던 다짐, 마음들, 고백들, 여기에서 혹시 어느 정도 걸어오는 가운데 이런 식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마음이 변해진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왕궁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데 내가 왕궁에서 연회를 여니 다 오시오 그러면서 초청장에 뭐라고 또 하나 기록을 해놨냐면 올 때 포도주 한 병씩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고는 거기에 이 포도주는 커다란 항아리에 다 부어서 연회 때 재료로 음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고는 그렇게 설명을 붙여서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연회가 돼서 신하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포도주를 다 내서 포도주를 이제 항아리에 다 쏟아붓고는 이제 이것을 갖다 주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포도주가 이제 다 컵에 띄어져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마시게 됐는데 그 마실 때 그 포도주 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 물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만. 그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에이, 나 하나쯤 뭐 물로 가져간다고 해서 괜찮겠지. 근데 신하들이 다 똑같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왔는데 물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만 다 쏟아져서 그것을 떠서 갖다 주니까 물만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이 정도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자꾸만 처음 마음이 아니라 자꾸 기준을 낮추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마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순전한 마음, 처음 마음이 아니고 자꾸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공격, 이런 유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계속해서 애를 쓰면서 나 하나쯤 안 되지, 나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정도 오는 유혹들을 자꾸만 떨궈내고 처음 마음,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싸움에 계속해서 승리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돌교회에 속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남은 있는 한 해의 마지막 남은 이 걸음들을,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